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배워서,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왔고, 마침내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르침에 대한 것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4장 7절부터 상세히 다루어 왔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왜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즉,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천적으로 형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가? 첫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본성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왜 실천적으로 형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습관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보증이 무엇이냐? 실천적으로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고요? 첫째는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둘째로는 다시 태어난 사람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습관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게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 다음 8절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뭐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한다고 하면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자다. 조금 낮은 말로 한다면 거짓말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거짓말하는 자. 저는 거짓말하는 자를 참 싫어합니다. 아니,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능력과 관계된 게 아니라 인격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간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요 그가 거짓말하는 자인 것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느냐? 진리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달콤한 말로 말하고, 말로는 번들하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다시 말하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그런 강한 어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 거짓말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앞에서 세 가지 거짓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은 주로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주장하면 그런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1장 6절과 2장 4절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아노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또 역시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엄중히 또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거짓말에 대한 경고가 아주 엄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사랑에 관한 말씀 가운데 단순히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한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랑은 입술만 떠들어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는 생각을 갖는 경향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답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 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는 죄를 짓습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엄청 열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아무런 결함도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이나 본질 속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결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하고 내 열받게 하고 내 상처 주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는 너무도 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애나 방해물은 하나님이신 경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 열받게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잘못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상처 주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니까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약한 결론이 나오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표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표 안 나요. 아니, 교회만 착실히 나오고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둘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이 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 잘못되게 주장하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꼭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을 먼저 두고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형제 사랑이 앞서와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요게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거꾸로 가르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이끌어낸 전적으로 잘못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바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결코 너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요 너희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에게서 난 형제를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 두 개가 따로 국밥이 아니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명령한 것을 행한다. 그분이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게 짐이 안 돼요.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한 게 세상이니까 우리도 그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송이라고 하는 복음 찬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구원이 필요로 하는 자로 태어났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게 사랑의 속성이 그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지니는 속성이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이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을 낳고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은 항상 실천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거듭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는 남편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분명한 명분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사랑은 거짓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 하는 자예요? 큰 소리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뭐 하늘의 달을 따고 하늘의 별을 따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별을 따서 당신에게 줄 것이고 달을 따서라도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 만날 떠들어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 보이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쟁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주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절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70년 넘게 이 오른손 왼손을 써왔는데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입하고 귀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발하고 손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야 손아, 너 왜 맨날 위에 있어? 난 맨날 밑에 있는데. 그래서 싸우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손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이거 다 만져요, 이걸로. 그죠? 근데 발은 어때요? 밑에 있어도 천대받는 것 같지만은 양말 신겨줘, 그 위에 구두 신겨줘. 돈 많이 들여요, 여러분. 장갑은 몇만 원이면 되는데 구두는 몇십만 원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챙겨줘요. 몸의 지체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는 게 특징입니다. 아멘? 그게 특징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서로 싸우는 지체 본 적이 있어요? 병 중에 아주 무서운 병이 있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병이에요. 자가 면역 결핍증. 아니 밖에서 세균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같이 힘을 합해서 요놈을 밀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크게 막 싸우도록 도와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자가 면역 결핍 중에 어떤 병에 걸려 있느냐 하면은 현재는 피부가 굳어지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장기도 굳어진답니다. 치유가 안 된다. 근데 그게 뭐 어디 외부에서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그거예요. 교회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는 파가 여러 개 나뉘어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이 사도로 부른 사람,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사도인 사람, 아볼로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자 출신. 그래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내가 가장 정통이다, 그리스도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생겼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 다 엉터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세웠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다. 그래서 말일 성도 재림 무슨 교회라는 것까지 생겼어요. 전부 지네들이 다 잘났대요. 다 맞고 옳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건 다 비정상적인 거고요. 이 주님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아픕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병원을 모시고 이 병원 저 병원 달려가 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참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 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저지난 주일날 개업여배 갔는데 서영은 자매, 그 피부과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와, 이거 인테리어하고 건물 빌리고 장비 들여놓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을 터인데 꼭 내가 피부과 차린 것처럼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병원도 많이 힘들어요. 옛날같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설교는 멋지게 하고 왔는데, 그래도 격려되게 말씀 전하고 왔는데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니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줄줄이 다 가가지고 피부과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요새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환자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요새 하나님 좀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소장님이 시작하고 무슨 전단을 돌렸다든지 무슨 홍보를 했다든지 그거 아니고 그냥 바깥쪽에 간판만 덜렁 붙어 있거든요. 그 외에 따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찾아온다는 거는 워낙 소자매가 유명 인사가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면 굉장히 힘든 것도요, 하나님이 하면 너무 쉬워요. 지금 온 나라가 가뭄으로 힘들죠. 뭐 이거 해결한다고 뭐 나라가 달려들어서 애를 쓰는데 방법 없어요, 여러분. 댐이 지금 막 말라가고 좀 있으면 바닥 드러날 판인데 방법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냥 하늘에 문 좀 열고 창 좀 열고 비 좀 내려주시면 간단히 해결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국이 메말라 있습니다. 단비 좀 내려주십시오. 뭐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서 단비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금도 기적을 이루십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의 표적으로서의 기적은 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대전 승리침례교회가 건물을 얻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 다들 놀랐죠. 저도 놀랐고 다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쉽습니다. 걱정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근심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힘든 노동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 그런 내용 갖고 기도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야, 이 시대에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너는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그렇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형제 사랑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장애로 살지 맙시다. 거짓말하는 자로 살지 맙시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중적이고 거짓말쟁이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